주제를 어허 요밥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허 요밥. 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 시절에 어떤 선배 형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번 한 달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해서 제가 "형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욥기를 몇 번 나눠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냥 욥이 당한 고난,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긴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신학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욥기는 성경 안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텍스트 중 하나로 오랫동안 자리해 왔습니다. 특히 욥기를 읽으면서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에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묻곤 합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고통, 고난에 대한 명쾌한 어떤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내리자면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해답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속에서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깊고도 더 깊고 넓고도 더 넓고 높아도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욥기의 기록 연대를 보시면 정확한 기록 연대 측정이 어렵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또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는요 시가서입니다. 역대서, 그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보통 통일 왕국 그 중간에 구약을 보면 중간에 통일 왕국이 있는데 그 거기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욥기 빼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그렇게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욥기를 제외한 4개가 통일 왕국 때 많이 쓰여졌는데 욥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족장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왜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욥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생활의 습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모습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이 많은 종들이나 가축을 거느리고 여러 군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의 서론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욥의 재산이나 욥의 배경들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부분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족장 시대의 욥을 족장 시대의 한 가문의 족장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족장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좀 가볍게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욥기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요.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모습이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 시작을 하자마자 욥을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부러워해야 합니다. 저는 부러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서판교 땅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보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바꿔보며 계속적으로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뿐만인가요? 욥이
욥의 소유물이 기록된 것을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시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그가 가진 소유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물을 터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욥이 되었지만 이후에 욥의 고백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주기도 합니다. 존경심마저 들게 됩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이에 다시 욥을 시험합니다. 이제는 그의 소유물이 아닌 그의 생명까지 건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지만 단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온몸에 종기까지 나고 몸은 엄청 긁었겠죠. 욥을 향한 아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십시오.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욥의 고백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믿음은요, 사탄마귀 마저도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욥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고백을 했었죠. 이렇게만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욥의 지금 믿음은 진짜이지만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완성도 있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이후에 말씀에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욥도 자신의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까지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의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냐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내세우며 오히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과응보의 그런 신앙의 무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당연히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기도 합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서는 해피엔딩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과응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욥의 믿음의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그 처음의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데 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 원인을 누구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고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만큼 무서운 것이 원인이 있으면 분명한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많이들 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주님께 헌신한 만큼 때로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저지른 죄부터 생각하면서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욥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였지니라. 욥에게 너가 계속 나와 시비할 것이냐, 변론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욥은 뜨끔했는지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의 손으로 저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논점입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에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왜 나한테 돌리냐? 왜 나를 악하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욥에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의 방법은요, 율법의 차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한번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즉 율법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하라고 해서 하면 옳은 거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옳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해석입니다. 즉 욥은 율법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 이상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뜨거웠던 욥은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나를 누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이전에 그렇게 사탄마귀에 맞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니 결국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1절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너를 어둡게 가두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왜 너는 그 시선을 자꾸만 땅에 두고, 왜 세상에 두고, 왜 시선을 자꾸만 어둠 가운데 두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고 있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의 모든 것들, 새벽의 빛, 어둠, 변하는 계절, 별들의 움직임, 번개, 구름, 비, 이것들을 누가 만들고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한번 너의 눈으로 너의 시선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건가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기에서는 욥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까지 말하는 것을 잘 보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만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의밖에 볼 줄 모르는 너희들의 시선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고 볼품이 없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한마디였던 겁니다. 너가 보고, 너가 듣고, 너가 누리는 모든 것들 누가 창조하였니? 누가 만들었니? 누가 움직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나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사실 그 어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 또한 누가 지었고 누가 기르고 누가 키우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이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장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침묵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아까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나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장 4절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욥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고백은 바로 42장에서 나옵니다.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38장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고백이 마지막 장 42장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어허 욥아라고 정해 보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허 업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하거나 위험을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안 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앞에 감탄사를 넣습니다. 안 돼. 어허 하면서 그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이끌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감탄사에 어허라고 하는 이 감탄사는요, 아이의 시선을 끌어서 그 시선을 위험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닌 부모님에게로 먼저 향하게끔 그렇게 하는 감탄사였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 38장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말씀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욥아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길게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창조주이며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운행하며 왜 이렇게 길게 욥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욥이 잘게 모르게 처음에 믿음의 고백과 다르게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쭉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은 자꾸만 자신의 의를 보려고 하는 이 욥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계속 말함으로써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어허 욥아, 어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누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한번 봐봐, 잘 봐봐. 욥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속 길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욥을 이끄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돌아간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서 오늘 주제를 어허 욥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선을 돌렸겠죠. 당연히 돌렸습니다. 결국 욥의 그 위에서 읽었던 가장 중요한 절정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42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선을 돌린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야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저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욥이 물어봤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면서 읽어보면 그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욥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그런 물음 속에서도 그 답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어허 욥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욥은 그렇게 앞선 장에서 사탄마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에 해당하는 원문을 보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의 입을 통하여 들어왔던 매우 산만하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귀로 들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1장과 2장에서 사탄마귀의 방해에도 엄청난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때 믿음은 42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실 귀로 듣기만 한 믿음이었잖아요.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욥의 초반 신앙은 훌륭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욥기 1장 1절에 욥을 향한 칭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사탄마귀에 맞서 그의 고백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순전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은 진짜이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보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행히 욥은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도 하며 새 친구들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니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에서까지 전개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권명과 많은 물음과 때로는 책망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의 시선을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니 그 다음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이제 눈으로 이제 눈으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과거 하나님을 경험했던 방법과 현재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방법이 현저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든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나 진짜 다릅니다, 주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간접적인 체험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의 시작은 6절처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욥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요, 스스로를 거두어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문의 뜻으로 보면 이 스스로를 거두어들이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거부하다, 거절하다, 멸시하다입니다. 즉 욥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거두어들이고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멸시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아가 잘못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피조물로서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절대적인 순복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 이어서 회개함을 말씀합니다. 내 자신의 의를 주님 앞에 멸시하고 부정을 떠나면 회개함을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회개함 앞에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는 욥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이제 욥의 인생에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결론이 하나 더 있는데, 회개한 이후 욥이 했던 행동의 모습입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논쟁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제가 이 부분 다루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논쟁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이 욥이 불쌍해서 옵니다. 하지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그 욥과 논쟁하는 모습만이 그려집니다. 그랬던, 사이가 안 좋았던 그들이었지만 욥이 자신의 의를 이제 부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멸시하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모습까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내 가슴에 칼을 들이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은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려라는 이런 옳고 그르다는 수준을 이제 넘어선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의 모습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왜냐? 그 사랑으로 채워진 거죠. 저는 욥기를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까닭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욥의 모습을 통해 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에서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해답이 아닌, 결국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뜻이 있으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섬김과 축복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 시선을 땅에 두는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허 종이야, 어허 욥아. 이 시간 한번 우리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허 종이야, 시작. 어허. 네, 하나님께서 어허 너희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응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음에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귀로 듣는 말씀,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웠고 그 원대한 계획과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